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는 우리 부설신의 교회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령의 어떠한 강한 역사 가운데 그 부흥을 이루었던 그것을 우리가 3차 그러한 영적 부흥 운동이 있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그 좀 연대가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1차 영적 그 부흥 운동이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이제 1차가 있었습니다. 또 2차는 19세기 초에서 중엽까지 찰스 피니에서 미국에서 이제 있었고, 3차가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 20세기 초는 우리 대한민국 평양에서 있었던, 그게 바로 이제 평양 그 대부흥 그런 운동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세 번의 영적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 넣는다면 사실은 초대교회가 원조, 자, 그걸 넣어야 정확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진정한 영적 부흥, 물론 부분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그게 4번의 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없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인데, 회개를 선포했다고 하는 이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랑,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진정한 내 내면의 세계가 로부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세례는 한 번 받죠. 그리고 충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고 더욱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잡힌 자인 거예요. 이리저리 주님께 이렇게 빠져나가지 말고 주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개 회개하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또 간음하고 또 다른 어떠한 강도, 여러 가지 사기, 우리가 개인이 쉽게 질 수 있는 누구든지 생각하는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죄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는 그러한 개인적인 자범죄가 아니고
그렇다고 원죄도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냐? 이것은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에 이제 맞추게, 즉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은 곧 새 언약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러한 회개는 있을 수 없었어요. 다윗도 안 해봤고 아브라함도 안 했고 그 누구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는 하지도 않았고 요청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회개하라. 왜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선포했느냐 하면 하나의 시대의 전환점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신약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임재예요, 임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인데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구약의 틀에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사고방식과 구약의 생각을 돌이켜서, 즉 어떻게 보면 육적인 데에서 전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도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신약에 살고 있는데도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의 근본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의 길인지,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보면요, 교회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 1등 신자야. 그냥 새벽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뭐 하여튼 헌금 생활도 잘하고 막 모든 전도도 잘하고 그러면 1등이라 그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의 관점에서 보면 꼴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깊은 누구 말대로 그 어떠한 그 내공이 있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얼굴 표정부터 뭔가, 그리고 그의 어떠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정신을 모르면 판단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그냥 실적 위주라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깊은 그 인사이트,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잘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이 있어요. 새거. 생배 조각 새건 어때요? 좀 딱딱하고 질기죠. 근데 그 배옷이 오래 입으면 어때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잠을 막 찢기죠.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생배에다가 기워버리면 그 옷이 여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데요. 지금까지 구약의 정신, 구약의 사상,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어떠한 교훈, 이 구약의 틀 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 못 시켜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가 왔는데 지금 육적인 상황에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막 부벼서 제자들 먹는 거 가만 둬서 아마 예수님도 조금 몇 개 더 손빠른 제자들에게 얻어서 잡수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비난거리예요. 또 이제 잔치집에 가서 손도 안 씻고 보고 이거 다 비난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어서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 이스마엘, 즉 사라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듯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희롱한다면 그렇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생의 떡을 먹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독교의 역사가 앞으로 얼마가 되든지 다시 말하지만 장로님을 선택하고 권사님을 선택하고 집사님의 선택 기준은 여전히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이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기 다 되셨으니까 이제 아멘 할 것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표현 속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회개를 외쳤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온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이제 쫓겨갔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실은 임한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미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이 땅에 임한 우리 주기도문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지 말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품고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곳으로 침입해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회개를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준비하라는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떠한 하나님 나라, 이사야 모든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회개를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국가적인 범죄, 우상숭배 그걸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지 지금 우상숭배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은 육적인 것이고 구약의 틀이니 이제는 새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한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요한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구약과 이 신약의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맛이라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혜택이 월등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선언만 했지 그 속에 쏙 들어가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구약식으로 살다가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가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는 이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진정한 교회의 또한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어떠한 정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회개의 수준은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합니다. 구약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안 지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회개가 훨씬 쉬워요. 신약의 회개는 어때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죠. 자, 왜 그렇게 됐는가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나오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요. 아니, 회개하고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나 그럼 회개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주고 양식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너희 세리들은 정한 세 위에는 더 높여서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거. 그리고 군인들은 힘 있다고 다른 사람 거 뭐 빼앗고 고소 고발해서 탈취하지 말고 그 셀러리, 그러니까 자기 봉급으로 만족한 줄 알아라. 제가 그랬잖아요. 세리와 군인들이 받는 월급으로 그것만 가지고 생활한다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네. 우리 최윤석 장로님이 고혜석 권사님 참 초창기 때 생각 아마 힘들었던 거예요. 권사님 힘들었답니다. 고혜석 권사님. 최 장로님이 힘들다고 그러는 맞죠? 네. 그 제가 볼 때 그때는 괜찮았어요. 더 선배는 더 엄청 힘들었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식빵 나오면 하나도 집에 가서 참 토끼 같은 자식이지. 마누라는 뭐라 그러죠?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그 식빵을 하나 주려고 아이고 살짝 가져가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렇고 하니까 있을지도 모르고 모른다. 지금 말을 좀 복잡하게 하는데 근데 왜 선생님이 저 빵을 챙겨놔 했더니 그때는 몰랐어. 월급이 작아서 집에 아이들도 좀 빵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좀 가져가시는가 보다. 그냥 저는 은혜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만큼 선생님들, 공무원들, 군인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건 뭐 최하, 진짜 삼시세끼 딱 밥 외에는 먹기 힘든 그 정도의 급료였다. 이러니까요, 그래도 그걸 족한 줄로 여기는 게 회개의 열매랍니다. 자, 여기 한번 딱 제시해 보면요,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나름대로 또 재해석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30배, 60배, 100배니까 저는 이야기면 100배로
한번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아멘 해도 현재 제 아내가 아멘을 2번 연속하고 있으니까 믿어도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참 감사하네. 자, 그런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엄청난 걸,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해? 근데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8장과 그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돌판에 기록했죠? 그 십계명. 또 조금 발달하니까 뭐 이렇게 두루마리, 고전에 뭐 파피루스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하여간 암송하듯이. 그러나 이게 구약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돌에다가는 새길 수 있어요. 가지고 끌을 가지고 망치와 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뭘로 새깁니까? 네? 새길 방법, 인간의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너희 마음판에 내 말씀을 신비에 새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우리가요. 정말 회개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가 뭘까? 뭐 많겠죠.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근데 저도 물론 사랑 얘기 뭐 수없이 하고 우리 모두 다 사랑. 교회 오면 그냥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말이죠. 가족 말고 외부인 중에서 내 이름 대고 그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이야. 증인 내세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항상 마이크 잡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딱 3사람이 있어요. 3사람. 그 사람 24시간 아무 때나 가서 오세영 목사에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보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없으시 못 봤으니까. 그럼 이따가 누구냐 하면 나 같이 그 집으로 가보자고 한번. 제가 생각해도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것들을 한 군데서 했으면 2군 다른 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서 30배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네 이름 내자고 했지 어찌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게 사랑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색내고 이름 내고 그래서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아도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네 이름 내고 네 영광을 위해서 했지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오늘 우리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섬김과 희생과 온유와 겸손 이러한 세계에 몰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회개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성공, 축복, 부유함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자꾸만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것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고독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삶의 그 능력이 회개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나를 우상 삼아서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가까지라고 했으니까 자기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날마다 통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거지. 아니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주요 지난주에 내가 또 뭐 도적질했고 간음했고 살인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물론 그 사람도 이제 회개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지 사람이 범죄한 것 어떠한 죄라도 성경 말씀대로 성령 해방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롯의 그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죄를 범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진정한 해결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정말 내가 가슴 아프만 해도 주님이 네가 몰라서 그랬지. 네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지. 아니 어린애가 지금 도래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10분 만에 돌아오면 그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밖에 나갔다가. 완전히 이건 뭐 지나가는 거지하고 사촌이야 사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몽둥이로 때리는 엄마가 나빠. 넘어진 애가 나빠요. 네? 잘 모르시는가 봐. 쉬운 건 하기가 우리 교회는 너무 쉬운 건 대답을 안 해. 할렐루야. 물을 것도 없고 어쨌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사람의 무지, 어떤 나이.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응에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요. 인간으로 짓는 죄 가지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저한테 따진 적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후회하면서 아이고 주님 또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네 승질머리를 안다. 아니면 또 내가 네 스타일을 안다 하면서 계속 봐줬지.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건 무지입니다. 무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이걸 몰라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자아인 줄 믿습니다. 참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죠. 그 자아는 교만함으로, 자랑으로, 쾌락으로, 시기와 질투로. 자아는 또 어떠한 자존심 이런 것으로 나를 항상 넘어뜨려요. 나 자신을 보며 깊이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날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그 당대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또 내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